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녘 위수 강변의 금사탄 마을은 오늘도 술 냄새와 생선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났고 상인들의 배가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쓰고 또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어디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면 강으로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살아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잡아 올렸고 그것들이 버둥대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장사가 잘 되겠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녁이면 술집에 모여 앉아 누가 더 큰 재물을 모았는지, 누가 더 예쁜 여자를 차지했는지 자랑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곳에는 절도 없었고 스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부처님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까짓 것 외워봐야 배가 부르냐? 돈이 생기냐? 그들에게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변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은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 몇 마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달빛을 담은 듯 환한 피부, 버들잎처럼 가늘고 긴 눈매, 연꽃처럼 붉은 입술.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머릿결은 마치 검은 비단 폭포 같았습니다. 소박한 천옷을 입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던 남자들이 하나둘 손을 멈췄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여인들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것 아닌가? 속삭이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마치 꿀에 이끌리는 벌떼처럼 말이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을 가진 집안의 아들입니다. 제게 시집 오시면 평생 고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청년이 뛰어나왔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집안의 아들이요. 논 100마지기, 밭 50마지기가 모두 우리 집 것이라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여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장가를 들었던 남자들까지 아내를 뒤로 한 채 여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금은 보화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이 비취 팔찌를 받아주시오. 이 은화 백냥은 어떠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진주 목걸이를 드리겠소. 여인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자비가 섞여 있었지만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잘생기고 재주가 뛰어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랑이었습니다. 마랑은 무예도 뛰어나고 글도 잘 읽었으며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한 번씩은 바라본 정도로 준수했습니다. 마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다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아가씨, 저 마랑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께 청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마랑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실망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건을 걸겠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모두 외워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혼인하겠습니다. 순간 강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뭔데?
뭐, 관세음보살?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기에 경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랑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 이웃 마을을 지나다 우연히 한 늙은 스님에게서 글자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불경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전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마랑의 질문에 여인은 소매 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경전입니다. 누구든 가져가 외워오십시오. 마랑이 달려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앞다투어 책을 보려고 했지만 마랑은 책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은 이상한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술집에서 고함을 치거나 도박판에 모여들었을 남자들이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경전을 베껴 쓴 종이를 들고 중얼중얼 외우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아니, 관자재보살. 아, 이게 아니네. 처음에는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책을 붙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겠다는 것. 마랑의 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켜고 경전을 펼쳐놓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무량 100천만억의 일체 중생을 관찰하시며 처음 몇 구절은 쉽게 외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자 글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왔습니다. 마랑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긴 경전을 하룻밤에 다 외우라니.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우아한 자태. 그것들이 그를 다시 책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이름을 받들어 짐이면 즉시 해탈하리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반쯤 녹아내렸지만 마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경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암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구절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랑은 문득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술을 마시고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보이기 위해 애썼던 날들.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 마랑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갈증,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느끼는 불안함. 그것들이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랑은 마지막 구절까지 외웠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외웠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경전을 외운 청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청년들을 하나씩 불러 경전을 외우게 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나섰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다음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는 몇 구절을 외우다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반도 외우지 못했고 어떤 이는 구절을 뒤죽박죽 섞어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마랑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무량 100천만억의 일체 중생을 관찰하시며 그의 목소리는 맑고 간절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랑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끝까지 외웠습니다. 경전 암송이 끝나자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직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경을 외워오십시오. 사흘 뒤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청년들은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마랑을 포함해 5명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사흘 뒤 마랑만이 금강경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법화경 전체를 외워오십시오.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법화경은 너무나 방대한 경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경전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전의 의미가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실은 덧없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도 사람들의 부러움도 부와 명예도 모두 물거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소멸하리라. 마랑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인을 얻고 싶다는 마음보다 경전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랑은 여인 앞에서 법화경 전체를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여인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당신과 혼인하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치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이 가난한 불법의 땅에 이런 경사가 있다니. 사람들은 마랑을 부러워하면서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 여인을 얻기 위해 경전까지 외우다니 역시 마랑이군. 복도 타고났나 봐.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다니.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천으로 꾸민 가마가 마련되었고 여인은 붉은 홀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마랑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예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신방이 마련되었고 마랑과 여인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랑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신방 문을 닫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 여인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마랑이 사색이 되어 의원을 불렀지만 여인은 손쓸 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은 마치 잠든 듯 평온했으나 숨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눈 좀 떠보시오! 마랑의 절규가 신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과 촌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걱정이 아닌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예. 왜 그러십니까? 마랑이 당황할 새도 없이 청년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억지로 범하려다 죽인 게지? 아니면 저 여자가 가져온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죽였거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내를 시끄럽다! 멀쩡하던 사람이 혼례 첫날 밤에 죽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분명 살인이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마랑이 미녀를 독차지한 것도 배 아픈데 그녀가 가져왔다던 신비한 물고기 바구니와 폐물들이 탐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랑을 광에 가두고 여인의 시신을 거적에 말아 강변 모래밭에 대충 묻어버렸습니다. 장례 절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보물에 대한 탐욕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밤 금사탄 강변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팔아! 분명관 속에 금괴를 숨겨뒀을 거야. 촌장의 지시에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아내를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밧줄에 묶여 끌려온 마랑이 울부짖으며 몸을 던져 막아보려 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비켜! 이 살인자 놈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왔다. 관이다. 나무관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서 열어! 보물이다! 탐욕스러운 손길들이 관 뚜껑을 억지로 뜯어냈습니다. 마랑은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끄럽던 욕설과 고함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야 할 무덤에서 난생 처음 맡아보는 기이하고 향기로운 냄새 천향가 진동했습니다. 마랑이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횃불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멀 뻔했습니다.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썩어가는 살점도 피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서로 사슬처럼 얽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뼈 황금 쇄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 뼈가 황금이야! 곡괭이를 들었던 사람들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공포와 경외감에 질린 그들은 하나둘 털썩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보아라. 누더기를 입은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탐하던 부드러운 살결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찾던 금은 보화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욕망의 눈이 멀어 무덤을 파헤쳤으나 정작 발견한 것은 너희 자신의 추악함이자 동시에 부처님의 진신전선이니라. 노승은 멍하니 있는 마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랑아, 너는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그 끝에서 법화를 보았다. 이 황금뼈는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전을 완성하는 순간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니라. 말을 마친 노승은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마랑은 황금뼈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뼈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랑은 황금 쇄골을 모시는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금사탄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살생과 술주정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치솟을 때마다 그날 밤 보았던 찬란한 황금뼈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마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허허, 생각해보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날 무덤을 연 것은 사람들의 탐욕이었지만 부처님은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 기어이 연꽃을 피우셨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 황금뼈를 낳기 위한 미끼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랑이 사랑을 통해 부처를 만났듯 여러분의 그 간절함도 결국엔 여러분을 더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반전 있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있는 여러분만의 황금뼈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나누는 것 어떠실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